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때 많은 진리와 또한 거짓의 많은 정보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혹은 어떤 것이 거짓인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정보 가운데 증거를 통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그때에만이 그 증거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그것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재판에서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보다 증거 재판주의를 우리는 내세웁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증거가 있어야만 그의 주장이 옳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가정과 추론으로 결론으로 이끌지 않기 위함입니다. 가정과 추론으로 결론을 이끌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가 가정으로 혹은 추론으로 그것을 이끌어서 범죄하지 않았던 자가 범죄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유죄를 판단할 때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증거가 있지 않으면 그 진실은 가리워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자들이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발견했지만 제자들은 그 빈 무덤에서 죽음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마무리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덤에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향품을 발라주지 않았으니
그 장사를 우리가 대신해야겠다 하며 그 돌을 어떻게 옮길까 고민하며 무덤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 돌은 옮겨졌고 그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후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단 말인가 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광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무덤은 열려 있으며 머리에 쌌던 숨금과 또한 세마포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를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판단하며 우리의 시선의 판단의 한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제대로 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의견이 첨가되어 진실이 왜곡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에 그냥 그쳐버립니다. 예수님이 없어졌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것을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자, 그렇게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대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로 64절 말씀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다가가 예수님이 이전에, 죽기 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잘 모르겠고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갈 수 있으니 그 앞에서 경비병들이 지켜야 합니다,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며 경비병이 그 안에 배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간대에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갖고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겠다고 도망했던 자들입니다. 혹여 내가 잡히지는 않을까, 내가 죽지는 않을까, 자신의 몸을 회피했던 것, 그것이 다입니다. 그런 자들이 로마 경비병을 물리치고 무덤에 돌을 옮긴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아멘. 경비병들은 무덤을 지키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어떤 사실을 알립니까? 천사들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그 돌을 옮긴 것을 알립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알립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왔다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용의주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용의주도하였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혔을 때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부활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도마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옆구리의 그 창을, 손에 있는 그 구멍을 내가 만져보아야 내가 믿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의 눈만 신뢰합니다. 내가 직접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눈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를 그냥 빈 무덤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으로 부활의 증거를 삼습니다.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임으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제자들의 모든 일생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과거의 제자들을 본다면 이러한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은 사실 믿지 않은 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면 내가 바로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겠노라 라고 다투던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다면 그들은 그 다음에 성공한 그 대신의 자리에, 장관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 그 성공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자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다음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야고보와 요한만이 그 자리를 요구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분노하였습니다. 그 분노가 어떤 분노입니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데 왜 먼저 선수 쳐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그러한 분노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아래서 함께 있었으나 여전히 그들도 성공이라는 자리를, 그것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겠다고 하였으나 그들에게 우편과 좌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내가 옆에 있겠습니다 하였던 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3번 부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무덤에서 제자들이 이전에 찾던 희망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빈 무덤에 당황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시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서기를 잇기 원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확신한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서 있습니다. 이전에는 더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주장하던 자들이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뀐 그들의 인생은 이제 내가 살겠다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도망가고 회피했던 자가 공회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바로 너희가 잡아가던 그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당당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랍비로 승승장구하던 자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유대인으로 있다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을 아무런 의미 없는 거로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에베소로 추방당합니다. 에베소에서 추방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끓는 솥에 들어가게 됩니다.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죽지 않자 반모섬에 가둡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안디옥과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로마에 잡혀 십자가형에 달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형에 달릴 수 없다라고 하여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이야기하며 거꾸로 된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황제가 되자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야고보는 기쁜 표정으로 칼날에 몸을 베임을 당합니다. 안드레는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를 매는데 고통을 더하기 위하여 그를 죽이지 않고 밧줄로 묶어 놓았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묶여있는 그때에 안드레는 3일 동안 묶여있는 그때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데오는 시몬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우상을 파괴하여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포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또한 시몬은 거꾸로 매달린 채 톱으로 몸을 잘려 순교당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와 시리아에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으나 그 지역 지도자들이 빌립은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의 시체들의 선동으로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머리가 베어져 순교를 당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살해를 당합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감독으로 선출되자 유대인들은 야고보를 표적으로 삼고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자 돌로 머리를 때려 순교케 하였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을 개종시켰고 이후에 경노한 이교도의 제사장들이 도마를 창에 찔러 순교케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진리인 줄을 알지만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자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자신의 자리를 버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자신의 성공을 버려버리고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귀중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화려한 무덤을 보며 위대한 성인의 죽음을 추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발견할 것은 죽음이 아닌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 위에 믿음이 쌓아 올려져 올라가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 위에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도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갖고 있어 오로지 주님의 부활만이 우리의 인생 속의 모든 것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에 속해야 하는 우리의 악한 영혼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생명의 부활로 이끄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무덤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벗어나 구원의 증거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기쁨과 행복으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